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새해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영원히 올 것 같지 않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습니까? 올해는 원 없이 한번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까? 아멘이 없어요. 코로나의 독감에 고생한 터라 제발 좀 올해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까? 아니면 돈도 벌어보고 건강에도 해봤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결국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더라 하며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이 되었건 소원이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교회에 좀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하늘 품고 죽은 귀신도 아닌데 말이지.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 품고 죽은 귀신은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 말이지. 그러다가 가끔 사또하고 나타나가는 사라지잖아요. 목사님 했다가 그 다음날 보면은 또 어디로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지. 정착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마치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먹지 않고 매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만 먹는 애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어요? 요즘 인터넷이라는 길거리 포장마차에 널려있는 눈과 귀와 코만 자극하는 그런 포장마차 설교들 말이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던 선악과 말이지요. 그것 먹으면 마치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은커녕 저주를 받아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만 드러내지 않던가요? 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곳, 바로 이 강단을 통해 내려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각 지교회 공동체를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왜 각 교회에 자기의 종들을 세웠겠어요? 그냥 제일 잘난 목사 하나 세워서 전 세계에 그냥 말씀을 공유하면 되지 말이지. 여러분, 참교회 성도의 복은 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목사를 통해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말이지. 이 원리는 목사가 설교를 뻔질나게 잘하고 아니면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참교회 성도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본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부 참석을 하면 우리 사자성어로 말하면 금상첨화이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어찌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여기가 뭐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지. 만약 그러라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라는 말과 같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무관심이요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의 영상을 목장 리더들을 통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핸드폰으로 그 카톡으로 전부 전달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올해는 정교인 성경 읽기를 안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올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전달된, 길지도 않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50분, 60분 하느냐? 아니요. 17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도 포장마차 닭발이 맛있어 뭐 이럽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올해는 제가 한 가지 우리 교회 무브먼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각 목장별로 새벽 예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목장 리더가 확인을 해 추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와서 졸더라도 크레딧이 주어지고요. 예를 들어 참목장 우리 1위 임정경 집사님 목장인데 총 6명입니다. 월요일날 6명이 듣고, 화요일날 5명이 듣고, 수요일날 6명이 듣고, 목요일날 4명이 들었다고 친다면, 그리고 금요일 6명이 다 들으면 토탈 총 몇 명이 들었습니까? 6, 5, 30, 30이 돼야 되는데 화요일날 1명 빼먹고 목요일 2명 빼먹고 마이너스 3명이네요. 그러면은 한 주에 2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낼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안 할 거예요. 다음 주 우리 목장 리더 모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매일 목장 식구들이 창목장 리더에게 들은 여부를 보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목장 리더는 토요일 날 통계를 내서 우리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장 편성을 제가 교회를 정상적으로 잘 출석하시는 분들만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부부를 넣다 보니 한쪽이 출석을 못하는 분들도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면 수년을 참교회에 출석하고도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바로 본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전부 길거리에 불량식품만 주워서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수년, 아니 수십 년을 출석을 해도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곳으로부터 내려지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외로운 늑대로 빙빙 주변만 돌다 가는 것이지. 먹는 말씀이 다르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년을 같이 있어도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한 가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던, 새벽은 참석은 못했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꾸준히 들은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한 40명에서 50명이 됩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이 이 교회와 더불어 뿌리를 점점 깊이 내려 견고한 기둥으로 서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분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꾸준히 따라오는 식구들, 말씀 속에 그 양분이 저들을 살리고 일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50여 명, 작년에는 50여 명이 했다면 이제 2023년도는 우리 전 성도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 다 기둥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한 말씀의 양식을 먹은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응집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이지요. 예를 들어 같이 김치를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치 냄새를 못 맡습니다. 저 사람이 김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데 김치를 먹지 않고 매 치즈만 먹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금방 냄새를 맡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으이 냄새 하면서 코를 막 비난할 게 틀림없습니다. 물론 김치를 먹는 사람은 치즈 먹고 치즈 냄새 풍기는 사람을 향해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고요. 여러분, 김치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매 먹는 것 가지고 너는 이거 먹었네 저거 먹었네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꼴이 되지요.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말꾼만 되고 마는 겁니다. 말꾼만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먹는데 엉뚱한 데 먹고 와가지고 이게 맛있네 틀리네 맞겠네 엉뚱한 소리만 했으면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를 발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아닙니까? 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한 말씀을. 그동안 길거리 음식만 먹다 낙오된 사람들의 이제는 우리가 한 말씀을 먹고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선교도 하고 그동안 게을렀던 기도에 불도 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말이지. 세상에 지난주 광고를 제가 청소 우리 자원봉사란 좀 사인 좀 하라 그러는데 한 명도 안 했어요. 이럴 때 나오는 탄식이 뭐죠? 야, 아주 저는 거룩한 분이야. 저는 거룩하지 못해서 오 마이 갓. 목사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할 목사 입에 오 마이 갓이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예배 후 내려가서 사인들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안 하겠다는 작정을 했네요 벌써. 감동이 안 오시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인하셔요. 여러분 순종이 복인 줄 믿습니다. 2월 말부터 12주간 본교에서 뉴욕 실버 미션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심히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한 30여 분 참여를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뉴욕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 12분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 저도 있고요. 교회가 잘 정돈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구석구석에 때가 꼬질꼬질 끼고 귀신 나올 것 같아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이기도 한데 말이지. 왜 교회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교회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먹지 않고 길거리 불량식품만 자꾸 먹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남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정신은 길거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맛이 좀 덜하더라도 아니면 때로는 쓰더라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 이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양식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교인들의 60% 70%가 덜게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녀요. 마음에 정체가 없어요. 정체가 없어.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가지고 전부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있어.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 여러분 매일 17분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는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었듯이 여러분의 귀를 교회를 향해 열고 마음을 교회를 향해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참교회에 깊이 박히고 이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 양식으로 배불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건실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로 새롭게 태어날 테니 말이지. 아멘. 목사가 하루 종일
준비해서 13시간, 14시간을 준비해서 17분짜리 말씀을 준비한대. 그걸 갖다 놓으니까 발로 탁 차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봅니다. 성도들 말씀을 잘 먹은 성도들은 보면은 입이 과묵하고 손과 발이 빠릅니다. 폭풍이 쳐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척척 알아서 합니다. 뭔 의미겠어요?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않아도 말씀과 함께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는 기도의 실천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맞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습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여러분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를 용서했습니까?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생명되는 빛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역사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 do it, 바로 실천할 때 믿음의 결과 손에 잡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침대에 누워 머릿속으로만 거리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기도해야 한다는 누각을 백날 구름 속에 지어봤자 그것은 뜬구름에 불과해요. 이러한 뜬구름 신앙은 특히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런 데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동양 문화가 액션 문화가 아닌 이 정신 세계를 많이 다뤘잖아요.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실천에 강합니다. 한마디로 도전 정신이 강하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뭔가를 손에 잡히게 일궈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실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목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상 기도 자리에 앉아 기도가 되던가요? 사무실에 앉아 의자에 몸을 기대고 기도해야지 하고 있으면은 잠만 옵니다. 그렇게 몇 번 비몽사몽하다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기도 자리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앉으면 어떤 줄 압니까? 그렇게 온종일 몇 날 며칠을 기도해야지 하며 무거운 짐만 지고 있던 그 짐 보따리가 기도 자리에 앉는 순간 이것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점률이 일어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과 자유함이 이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왜 이렇게 덩신같이 그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기도해야지 하면서 짐만 지고 있었을까? 와서 이렇게 앉으니까 자유로운데.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또 사무실에 앉아 비몽사몽하는 이런 어리석음.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모습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고 3일도 안 된 사람도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겠습니까? 그냥 침대나 소파 위에서 해도 될 텐데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셔요.
안 나와도 돼요. 그 대신 말씀은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갔을까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산기도 가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은 오직 한 곳을 가리킵니다. 어디죠? 산,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도, 출애굽기의 신의 산도, 엘리야가 기도했던 갈멜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도, 성경에 나오는 산은 전부 멀뚱멀뚱 에베레스트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이 산 또한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디서 도움이 오죠? 성전에 계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로다. 산 곧 성전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왜 예수님께서 굳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했습니까? 그냥 그 성만찬했던 그 자리가 기도하기는 더 좋은데 말이지요. 그것도 새 제자를 데리고 말입니다. 이 말 또한 바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런 말이지. 성경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 또한 여러분 안방에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기도방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그 옷장을 개조해가지고 방음 처리해가지고 골방 만들어 놓은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골방 만들어 기도하라 그럴까요? 성경을 왜 그래 유치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골방이 뭐예요? 골방, 은밀한 곳,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 어디죠? 성전 중에서도 어디죠? 지성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성소. 골방은 바로 지성소를 일컫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라. 혼자 의자에 기다 비몽사몽하면서 기도했다, 그것이 아니라 딱 기도 자리에 나와 자리를 옮겨 정말 내 자신 나를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나를 내려놓으라는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주했던 곳이 어디죠? 오늘 18절 같이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죠?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란 말은 교제,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곳이 어디죠? 성전, 지성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헤브론으로 올라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이 조카 롯이, 이놈이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지금 그럼 어떻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그 자기,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너는 장막을 옮겨라. 뭔 뜻이겠어요? 너 낙심의 자리, 바로 너라는 그 자리에 매여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끌어올리고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뭔가 하면은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포기해서 어디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헤브론, 교제가 있는 헤브론, 바로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곳,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에는 이 헤브론이, 그곳이 성전이 있던 그런 개념입니다.
지성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 어디로 한 곳에 정해지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 줄 압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보면은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그 거리가 3일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는 또 이곳을 떠나서 어떤가 하면은 기도는 그렇게 자기를 옮겨가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가 하면은 이런 롯이 떠났다는 말은 그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말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을 뒤흔드는, 내가 의지하던 그것을 뒤흔드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콜링이지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냥 되는 기도 혼자 될 것 같죠? 여기 있는 목사도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잠만 온다니까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움직여야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해, 여러분 장막이 친 곳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제일 먼저 와서 장막 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어디죠? 세겜 땅 어디?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히브리어지 우리가 말하는 모래라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 그 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겜의 뜻이 뭐죠? 세겜, 세겜. 한번 제가 이게 예전에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세겜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여러분 어깨에 뭐 하죠? 짐을 지고 멍에를 매는 곳입니다. 어깨가. 그리고 모래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이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비. 두 번째는 가르치다는 뜻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는 우리말로 참나무로서 고대시대 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 나무는 기둥을 의미하고 신약시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나무 밑에 쳐요. 이것을 또 겉으로 무당이라든지 이런 점쟁이들은 또 큰 나무 밑에 이렇게 하는 게 껍데기만 가지고 온 거예요. 껍데기.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어요? 나무 밑에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 가나안에 이주해 머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겜 땅은 멍에 짐인 이름비리 가르치는 것 말이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한번 머리에서 연상해 보십시오.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이름비, 뭔가 이름비는 이 씨앗을 싹 틔우는 이름비,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 바로 율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죠.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아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약속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했는데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입니까? 검은 보화와 대걸집입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던 사라에게 막 새 쌍둥이 막 5 쌍둥이 낳는 쑥쑥 막 뭡니까? 막 만사형통 막 쭉쭉 빵빵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오니까 고난과 환난, 다시 말해 생고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그래서 얼굴 들어보니까 다들 한 해 사느라고 힘든 표정을 하는데, 맞아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어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항상 죄송하고, 우리 기도에도 말했지만은 참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다 비춰지니까 이런 모습. 나중에는, 그런데 그가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그가 살면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상속자라고 의지했던 롯까지 떠난 후에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하며 이렇게 땅에서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장막치고 있는 바로 이곳을 떠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 살면서 문제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뭔 소리인 줄 압니까? 바로 헤브론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콜링.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라는 옛사람의 장막을 꽉함이 벗어버리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옮겨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세겜 땅 모래, 이 모래라는 이 단어가 아까 말했듯이 이름비, 가르치는 율법을 이야기한다면 마므레, 모래와 마므레는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므레, 오늘 보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는 이 헤브론으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다시 장막을 칩니다. 그렇다면 이 마므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이 뭔가 싶어서 아무리 성구사전을 뒤지고 다 뒤져도 마므레는 그 뜻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헤브론이란 말 자체와 세겜이란 말이 어깨, 멍에, 짐이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그 짐을 지우잖아요. 그리고 모래가 가르치고 그리고 이름비라는 뜻을 가진 걸 봤을 때 헤브론은 연합, 동행, 하나됨이고 그 옆에 있는 마므레는 분명 뜻은 알 수 없지만은 이름비 다음에 있는 너점비일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이라는 자체가 연합, 동행, 완성을 말하거든요. 율법으로 시작해 이제는 완성에 들어가는, 바로 곡식에 씨를 뿌렸으면 싹을 틔우고 이제는 열매를 건실하게 맺는 바로 그 모습 말이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2023년도는 우리가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야지 말로만 하고 있던, 그러면서 비몽사몽 어깨에 짐을 지고 무겁게 짓눌려 있으면서도 기도해야지만 하고 있던 이곳에서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헤브론으로 올라가 정말 결실 있고 너점비 곡식을 있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견실하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마물의 숲을 아래로 우리의 장막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너점비가 내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작년 이 코로나 막바지에 작년 2월에 시작된 우리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 저는 이곳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너점비가 내리는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언제까지 누워서 누각만 짓고 있겠습니까? 저 구름 속에 말이지. 더 이상 머릿속에 산당만 짓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부 보면은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할 때마다 옮겨갑니다.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분명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너희가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거기 가기 싫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있는 뒷동산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짓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히스기야 왕 때 그 산당을 재했지만 말이지. 지금 그 모습이 어찌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과감히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이 있는 꼴이 있는 자리 모여야 된대. 모이지를 않고 자꾸 자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릿속에 누각만 그리는 산당만 짓고 있는 이런 모습 말이지. 여러분, 이른 비가 왔고 늦은 비가 오고 있어요. 결실의 추수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2023년도 우리 참교회가 그래서 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일어나서 너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동서남북의 이 풍성함을 좀 보고 이제는 헤브론으로, 지성소로,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와 보라, do it 이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제가 2023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붙들고 가야 할 표 말이지.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꼭 다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리를 틀고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봉교회를 통해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오고 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는 나라는 이 옛사람을 좀 벗어나서 장막을 옮겨 하나님의 품 헤브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좀 풍성하게 받아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폭풍에도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거목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삶의 현장을 세워 여러분은 멀리서도 환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하며 무거운 멍에 아래, 짐 아래, 근심 아래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바로 지금입니다. 2023년도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가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내려주시는 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찬송 550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